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옆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두 지도자, 아론과 모세의 대응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두 손에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두 증거판이 들려 있습니다. 이 두 돌판에는 십계명이 쓰여 있죠.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이제 증거기 안에 보관하라고 이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모세가 중간에 여호수아를 만나서 이제 함께 내려오게 되는데 산 아래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 같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미 산 아래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모세는 이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노래하고 떠드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이 축제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막상 직접 그 광경을 눈으로 보니까 이 화가 나게 된 거죠. 19절에서 20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모세가 크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두 돌판을 갖다 던져 깨뜨려 버리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했는지, 그러면서 자신을 말라고 하셨는지 아마 모세가 정말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화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이제 모세가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어떤 일종의
이 퍼포먼스, 이제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금송아지를 갖다 부숴서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도록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책임을 물으면서 그 범죄를 확증하는 어떤 상징적인 이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 주동자들 격인 나중에 그 죽이게 되는 이 죽임을 당하는 그 3천 명을 색출해 내는 그 용도로도 아마 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모세는 이 자기가 없는 동안 아론과 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었죠. 그들을 잘 지도하라고 맡기고 산으로 올라갔죠. 근데 이에 이제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묻게 되죠. 자, 그런데 아론은 뭐라고 합니까?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도와주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아론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잘못을 갖다가 이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백성 탓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이 백성들이 악해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신을 만들어 달라는 이 백성들의 이 거센 요청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을 받아가지고 이거 갖다 불에 던졌는데 놀랍게도 이 송아지가 나왔다라는 정말 아주 뻔뻔한 거짓말까지 하고 있죠. 이 송아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조각칼로 아론이 새긴 것이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만들었다고 이 핑계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이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명은 사실 아담과 하와에서도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있죠. 아담이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죄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를 범했다면 그것이 나의 잘못이고 내 선택의 결과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말 진실로 회개하며 이 용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잠본인은 바로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없는 동안 지도자 역할을 했던 아론의 책임이죠. 이 모세는 통제에 불능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 앞에 모여든 자들은 레위 지파밖에 없습니다. 이 다른 나머지 11지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끝끝내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이 언약을 파기한 책임과 징벌을 이제 시행하죠. 이 레위 지파들에게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면서 이제 그 형제와 사실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이제 치게 하죠. 그래서 이날 죽임을 당한 이 백성의 수가 3,000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우상 숭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런 레위 지파를 향해서 복을 선언하고 있죠.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에 참여한 이웃과 친구들을 이제 칼로 죽이라는 그 가혹한 명령을 갖다 단호하게 수행을 했죠. 이로써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헌신에 또 하나님은 복으로 응답을 해주고 있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충성을 다해야 할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가작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는 것을 갖다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튿날 모세는 백성이 큰 죄를 지었기에 이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은 그 큰 죄에 대해서 이제 속죄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라고 하죠.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모습이 아주 아론과 대조적이죠. 31절부터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제까지만 해도 혹독한 형벌을 내렸죠. 그러나 오늘 기도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론은 앞에서 벽면만 늘어놓았던 것에 비해 모세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말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갖다가 사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명부, 생명책이겠죠. 거기에서 자기의 이름까지도 지워달라라고 정말 어떤 이 필사적인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모세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중재한 책임이 또 자신에게 있고, 이런 죄가 물론 자기가 있을 때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자신에게도 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중보적인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건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한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분명히 말씀하시죠.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진멸은 취소되었지만 이 죄에 대한 형벌까지는 면제되지는 않게 되었죠.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이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참 우리를 위한 예수님을 참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떠한 이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는 때때로 이 죄에 또 넘어지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론처럼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론처럼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 상황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의지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이 죄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이 긍휼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